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는 고귀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육체는 어차피 쓸모없는 것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라는 의구심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육체가 폐기될 어떤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영혼을 가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내러티브를 사용하면서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영광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부활의 비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연계의 가장 평범한 기적 중에 하나가 씨앗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이 씨앗 비유를 통해 바울이 연속성과 단절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땅에 심긴 작고 초라한 그 씨앗은 훗날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밭을 만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죠. 이것이 단절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다른 씨앗이 아니라 바로 그 씨앗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밭입니다. 연속성이죠. 자,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는 땅에 심긴 씨앗이 해체되는 그 단절성과 연속성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찬란한 형체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현재 몸 역시 무덤이라는 밭에 심겨진 해체 과정을 거칠 때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덤은 끝이 아니라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무덤은 끝이 아니라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기독교의 구원은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구원은 물질 세계의 궁극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유령처럼 떠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을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의도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시선을 땅의 생물들에서 우주 전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지 못하겠는가?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성, 심지어 상상조차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얼마나 자주 제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요, 병들어서요, 늙어서요, 기분이 오락가락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고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별의 영광처럼 찬란하고 영원한 기쁨의 무게를 감당해내고도 남을 강력한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우리에게 입히실 것입니다. 정말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지금 우리는 불완전해서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는 부활하는 그날에 온전히 누리게 될 새로운 영광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42, 44절에서 4개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역전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세 번째는 약한 것과 강한 것,
마지막으로 육의 몸과 영의 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육의 몸도 좋은 것이라 하지 않았나라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육의 몸을 영의 몸과 비교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의 몸이란 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패하기 쉬운 몸을 말하고, 영의 몸은 성령에 의해 온전히 지배받고 유지되는 몸을 말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몸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면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사실 이 흙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히브리어로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에서 지음받은 생명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창조하고 부여하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 비록 먼지에 속한 아담에게서 출발했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모습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을 하면서 우주적 확정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 신학의 거대한 세계관이 이 본문에서 보여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지인데, 우리가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이고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불이라 확정 판결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불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왜 그럴까? 팀 켈러가 여기서 정말 이 현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진단한 것이 있는데요. 인간 자신의 이야기가 결국 무덤이라는 허무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인간 자신의 이야기가 결국 무덤이라는 허무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은 씨앗의 심겨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는 오늘 바울의 확정 판결처럼 결국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에는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찬란한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견디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지금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로 완전히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49절에서 입으리라 선포한 것처럼 약속되었고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마주하는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마주할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마주할 그때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한 걸음 전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피곤함, 세상 잣대로 인한 나의 초라함, 나를 낙심시키는 오늘의 현실, 불안한 내 삶도 그날을 기대할 때 저는 조금은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연약한 나라는 씨앗을 거두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강력하고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피어나게 하실
그 위대한 부활의 아침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미래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욕된 우리의 육신을 영광스럽고 강한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한계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덤을 생명의 밭으로 바꾸신 그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낡아지는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마침내 있게 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긍지를 가지고 부활의 그날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